자, 그 다음 이제 화요일 본문에 넘어가면,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그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는 거죠. 자, 앞에 본문과 자,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지죠?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사탄은 그래서 충동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마음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건드리는 걸 충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유혹이라는 말, 미혹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충동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해석이 이제 이 본문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 확인하셨죠? 자, 충동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고요,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왜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그 숫자를 왜 세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를 왜 세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페북에서 막 부흥된 완전히 그 사람들 막 해서 올리잖아요. 그런 거 왜 올리는 거죠? 뭐 이렇게 일부만 나오는 컷이 아니라 다 전체가 다 잡히고 막 위에서 막 찍고 옆에서 찍고 막 이런 걸 왜 자꾸 찍어서 올리죠?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이 정도야.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힘이 있었어요? 다윗이 힘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온 용사들은 다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 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커질 거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 그렇게 되십니까? No plan, no power, yes obedien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알겠어요? 우리에게는 계획도 없고, 맞아요?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오직 순종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왜 계수를 해요? 왜 자기의 힘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의 힘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힘이 아니라 이건 자기의 힘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야, 내 나라가 용사들이 몇 명이야? 우리 몇 명이야? 우리 많지? 우리 대단하지? 그래서 작을 때의 미혹은 큼이고, 클 때의 미혹은 자기 큼이고, 적을 때의 미혹은 많음이고, 많을 때의 미혹은 자기 많음이죠. 적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내죠.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빼앗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을 때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해요? 크려고 하죠. 근데 크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잘하다가 맨 나이가 먹고 늙을 때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바로. 정말 이 집필도 많이 하시고, 그죠? 그 누구냐, 유진 피터슨 같은 그런 분들. 집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들이 많아서 진짜 책도 많이 쓰시고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미혹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이미 제 허물을 드러내 주셔서 벌써 작년부터 이걸 싸우고 있었던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막 정리가 되어지고,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이게 막 정리가 되는 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윗부분은 된 건데 이 속부분을 하나님께서 이걸 온전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속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저보다도 벌써 아시고, 언제부터 일하셨냐면 벌써 작년부터 일하셨고, 그리고 작년부터 내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보고 올해 또 말씀 열심히 가르쳐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싸우면서 전쟁을 놓은 적이 없죠. 내가 눈물을 멈춘 적이 없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쟁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 밑에 있는 뿌리를 보게 하셨고, 이 뿌리가 바뀌어야, 이게 진짜 바뀌어야 이게 견고한 승리로 굳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보게 하신 이 뿌리는 교만이죠. 교만. 이 밑에 있는 이 뿌리 교만이 바뀌지 않으면 결단, 또 우리가 좋아진 거, 그건 다시 재반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사실 개수하고 이 숫자 세고 이런 문제의 이 밑에 배경 속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심인 거죠. 완전히 잘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제가 두 손 상가 있을 때부터 시작된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지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때도 제가 한번 느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이 낙타가 되는 것 같다.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변질되고 타락될 것 같으면 저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그냥 그 정도 가지고 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는.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제가 그때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이것을 설교하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든 문제고, 이것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여러분들 앞에 오픈하고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요압이 등장을 하죠.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벌써 이 말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죠? 요압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종인 거지. 이 백성들이 다윗의 신하도 맞고, 그죠? 또 뭐 왕이니까, 그죠? 뭐 종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순서가 바뀌어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꿔줘 보시겠어요? 이 백성은 다 아니죠. 다윗은 백성의 종입니다로 바꿔야죠.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섬기시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감람나무의 모든 진액을 다 빨아가지고요, 어디로 다 보내는 줄 알아요? 가지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저에게 다 보내세요. 모든 진액을 다 빨아가지고요, 가지인 저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모든 진액을 다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야 돼요? 예, 바로 성도들에게 이걸 다 보내버려야 돼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뭐가 남는 거죠? 열매, 바로 여러분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과일 살 때, 포도 살 때 가지 씹어 먹는 사람 봤어요? 열매를 먹죠. 가지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에게 모든 진액을 다해서 저에게 다 공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모든 진액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것은 성도죠. 교회죠. 바로 그 교회의 열매를 잘 맺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고 예수의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저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칭찬을 받을 뿐인 거죠. 이런 관계를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를 더 이상 높이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벗기로 했어요. 그동안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제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제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옷을 벗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목사의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 주시면 종의 옷을 언젠가는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 옷을 벗고 그냥 목사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께서 더 은혜를 주신다면 마침내 종의 옷을 입고 맨발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겠죠.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냥 목사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 한몫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요압을 재촉했습니다. 왕은. 전 이거를 보면서 다윗이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제 알아요. 모든 걸 알아. 왜? 양심도 있고 바른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것을 알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꾸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 열등감 왜 못 고쳐? 지금 당장 right now 고쳐? 왜 안 돼? 고쳐. 근데 왜 안 돼? 고치라니까. 안 되죠? 자,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것과, 그죠? 아주 자기가 그냥 뼛속 깊이 진짜 오랫동안 그 힘들고 어려워한 그런 문제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이 변연계, 이 전두엽 이런 자체에서 어릴 때부터 양육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변형이 일어나서 사람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바꿔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늘 눈물을 흘리고 싸우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매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복종시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할 때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돼버리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충고를 하고 나한테 조언을 하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런데 바르게 된 사람은 사람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바르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입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벌써 이 전쟁을 벌써 이기려고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이 굳이 입을 대지 않아도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것이 되고 하나님의 진짜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목표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 알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서 그것이 3개월 만에 또는 1년 만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말씀 생활하면 반드시 통과 의례로 만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과 그 사람은 바로 오래전부터 깊게 얘기하고 깊게 대화하며 수없이 교통하고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붙잡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 지도자가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문제들을 지도자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주님은 이미 알아서 그 지도자와 그 사람과 이미 다 싸우고 있고 다 미리 말씀하셔서 다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많이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안 듣죠. 옆에서 얘기를 하면 들어야죠. 사람이 얘기를 해도 들어야죠.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아,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 안 그래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죠? 또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얘기해 줄 때 그 얘기를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 앞에 입각해서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요압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을 듣질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상황이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해요. 너 회개해라. 그러면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 문제를 덮어요. 그러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죠. 그 사람이 99번 와서 계속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다 받아줘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너 회개해라.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고 교회에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드디어가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근데 이 요압은 또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가서 또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고를 또 거짓으로 또 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 일이 뭐예요? 다윗에 계수한 거예요? 아니면 요압이 보고를 하지 않는 건가요? 예? 예, 둘 다예요. 지금 왕의 명령 체계가 지금 깨져버린 거예요.
왕이 명령을 하면 요압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순서가 지금 깨져버리고 있어요. 왕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지가 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명령을 내렸는데 요압은 또 왕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님은 다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자,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윗은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 관리해요. 여러분이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하고 그 말씀 생활하는 사람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요압은 뒷북을 치죠. 그래서 요압 나셨네요. 네가 알고 있는 문제를 왜 지도자가 모른다고 생각해요? 응?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를 지도자가 몰라요? 요압 나셨네요. 얘기해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를 지도자가 왜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그런 생각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요압이 나라를 지켜줘요? 여러분들이 다윗을 지켜줘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지켜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돈으로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힘으로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의 힘으로 저를 지켜요? 여러분의 힘으로 저를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요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얘기하지 않아도 선지자의 말을 다윗은 듣는 사람이에요. 역대 왕들은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높 땅에 있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들을.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었을 때도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말 한마디에 눈물로 침상을 띄며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다윗의 모습이고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해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인간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 이렇게 한계가 없는 사람을 쓰신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당장 여기서 내려놓고 저는 떠날 거예요. 왜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못해요. 아예 가능성이 조금이나 있으면 해볼 텐데 가능성이 0.001%라도 없어요. 그게 제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그러면 저는 당장 내려놓고
가야죠. 아시겠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아니 하나님 뻔히 못된 놈 선택을 해가지고 못된 놈 데리고 와서 가르쳐놓고 또 안 되는 놈 다 알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넘어지는 걸 보길 원하세요? 아니면 온전해지는 것을 보길 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사람은 성장 자체가 안 돼요. 이게 통과 의례예요.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사탄이 일어나 대적하고, 사람들은요, 자,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봐요. 그죠? 아, 다윗 넘어졌네. 다윗 교만해졌네. 그죠? 이게 눈에 보이는. 왜 그랬어? 당신 왜 그랬어? 그럼 서로 싸우죠. 근데 지금 배후가 있죠. 자, 배후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고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자, 확인해 보세요. 배후가 누구죠?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거죠. 암몬도 대적했어요. 블레셋도 대적했어요. 아람도 대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 나라를 위태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정말 무너뜨릴 수 있는 대적이 또 한 명 있죠. 그놈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다윗에게 직접 역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위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하고 싸우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지도 마시고, 지금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배후에서 지금 지도자를 충동하고 성도들을 충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백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하고 싸울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유지해야 되냐면, 그래서 그 관계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항상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은 그래서 마귀의 관계에 대한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의의 흉배로, 진리의 허리띠로, 그것으로 사단의 마귀의 관계를 물리침이지 무슨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얼마나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씩이나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전쟁인 거예요. 다른 전쟁은 다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전쟁들은 다 승리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전쟁을 계속 승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계속 하는 것마다 승리하게 되시고 또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바로 진짜 전쟁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돈이 수없이 쏟아질 거예요. 돈이 수없이 들어올 거예요. 한두 푼이 아니라 계속 들어올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 들어올 거예요. 바로 그때 진짜 영적 전쟁이 바로 그때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다윗에게조차도 쓱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